태양계에 있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수금지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외에도 우리에 있는 은하, 그 외에도 많은 은하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헤아려 보려면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은하와 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지구밖에 없다는 거죠. 태양계 안에서도 별들이 있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태양을 자전한다고 하는데 돌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23.5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돌게 된다면 1년 내내 어떤 지역은 겨울일 거고 1년 내내 어떤 지역은 여름일 거고, 그것도 생명이 살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것 같아요. 또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도는데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느린다면 또 이 궤도를 일탈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너무나 치밀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저것이 어떻게 생겨졌을까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도 믿지 않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는 이론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갑자기 아득한 먼 우주에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 138억 년 전에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형성이 되었고, 그 폭발은 멈추지 않고 계속 폭발을 이루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약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 안에서 또 그러한 것이 멈추지 않고 약 300만 년 전에는 인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인 한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득히 먼 옛날 아메바라는 이 원시 생물이 점점 진화를 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또 목사로서 그 모든 과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에 대한 것을 한번 탐구하고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입증할 수 없고 증명해낼 수 없는 가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들은 우연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책을 믿음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첫 장을 폈을 때 바로 닫아버리는 이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폈다가 바로 닫아버려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면서. 자, 이것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구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소요리 문답 구문,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답변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지나서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그들이 추측하거나 그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쭉 탐구하고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조직적으로 교리화한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모두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답변을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창조론을 공부하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 과학적인 얘기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태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창조론인데 학교 가면 진화론인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학교 가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혼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이거 그냥 너무 먼 얘기니까 내 직접적인 삶하고는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류의 이론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소유리 문답 구문의 답변에 의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아주 특별하고 특징적인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의 답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멀잖아요. 130억 년하고 6일하고 간격이 너무 크잖아요. 과학은 또 많은 사람들이 배운 바로는 지구가 이 우주가 130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성경을 보면은 6일 동안 이러니까 이게 너무 간격이 큰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도 어떤 학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 이러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떤 이론을 내놓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 말하는 그 하루가 그냥 우리 24시간이 아니라 아주 먼 한 시대를 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셀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우주의 별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걸릴 수 있냐? 몇 억 년 정도는 있어야지 하면서 그 날에 대한 개념을 이처럼 아주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볼 만하죠. 얘기해 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추측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해 놓으신 게 있는데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말은 이제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욤이라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단어만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날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뭐 그날이 임했더라 할 때 이 날 문맥상 도래할 것에 대한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날을 예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욤도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가 말하는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제일 뒷면을 펴보세요. 거기에 10계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책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뒷면에 있어요. 10계명 네 번째 4계명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큰 것도 읽고 그 설명하고 있는 작은 글씨도 한번 읽어주세요. 다 함께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날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6일 하고 6일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우리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 날들에 대해서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단위적으로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으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더 희박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첫 번째 특징,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곤충들을 보면요, 곤충들도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벌은 벌집을 만들고요. 저는 개미의 좀 놀라움을 봤는데, 여러분 개미는 이제 사는 집이 육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작은 구멍만 볼 수 있는데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니까 개미 집을 이렇게 단면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방들을 각각 다 구분해 가지고 뭐 여왕벌이 있는 방, 먹이를 모아놓는 방, 새끼를 키우는 방 다 각자 해가지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이 조그만 개미가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미소처럼 얽혀 있는 집을 본 적이 있어요.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미가 아무리 개미집을 잘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개미집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 그 생육하고 계속해서 그 개체 수를 늘려가고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집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멋진 집을 짓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작년이나 항상 똑같은 일정한 형태의 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인간들도 집을 짓는데 인간들은 집을 똑같이 짓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각자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창조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아주 차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항상 시작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시간, 공간 이것도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함께 연합하여 계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떠셨다고요?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으셨다라는 말이 토다라는 말인데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좋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사실 단어 똑같은 거를 두 개 붙인 거예요. 토다라고 해가지고 좋고 좋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아주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요, 완벽하게 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하고 좋은 것은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사람인 거죠. 물고기는 늘 물고기인 거죠. 종이 다르게 다른 개체로 변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이 시대에 우리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많은 부분 고민합니다. 왜 인간은 평등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권을 추구받아야 되는데 왜 소수 인권자들의 행복은 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느냐라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지성과 맞물려서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면 지식인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예요. 중간 세대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입니다.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제3의 DNA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남자의 모습이지만 여자로, 여자의 모습이지만 남자로 그렇게 자기는 태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토다, 좋다,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실 때에 오늘 이 문제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을 추방해야 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뭔가 바꿔 나가는데 우리가 뭔가 힘을 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 이 자리에 혹시 동성애자들이 왔다면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다른 사람이야 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되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창조 질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영접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이 창세기 1장 1절과 창조에 대한 것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그들도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가족이 환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 율법가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힘없고 연약하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집에 거하시더라고요. 함께 식사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장면을 보는 많은 바리새인들, 율법가들은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한다라고 손가락질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그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자,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그 숫자, 그 6일은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6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으시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너무 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유일한 재료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을 따르라,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실지, 우리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더욱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실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게 창조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요, 생색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아까도 뭐 영상 봤는데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한 다음에 이제 마젤란 이름을 붙였잖아요. 물론 이제 마젤란이 원해서 붙인 건 아니겠지만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거든요. 자랑하고 싶거든요. 생색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색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한 가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듭니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다 내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두 손을 꽉 쥐고 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펴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해야 할 바들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있는데요, 내 삶도 있는데요, 이거 다 하고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전히 주먹을 꼭 쥐고 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창조에는 각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관심이 있으신 줄 믿어요. 또 하나님의 그 창조에는 이미 우리 모든 인생의 삶도 다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손을 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이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 가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족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 구문을 함께 나누면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러면 좀 어때요? 사람들이 좀 깔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였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